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메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모세의 우리가 수종자라고 말하죠.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40여 년을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 모세 옆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정말 수종처럼 일을 돕고 따랐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아마 그것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되고 부담되고 염려되고, 왜냐하면 그동안의 40여 년의 그 과정들을 보아왔잖아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걸 봤잖아요. 어떠한 그 과거의 일들을 볼 때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불평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제 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었죠. 그런데 다시금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호수아가 아마 혼자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말 믿는 것이죠. 전문가, 여러분이 뭐 아플 때 아마 뭐 병원에 가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많이 아픈 곳이면 누굴 찾죠? 아마 검색을 해서 명의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를 찾을 겁니다. 왜? 그나마 최고의 전문가면 내가 맡길 때 뭐 하니까? 위안을 얻으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박광기 성도님도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우리 자동차, 특장차, 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관련 분야에서 자격증을 자그마치 15개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하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또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막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왜 신뢰할 수 있죠? 맡길 수 있죠? 나보다 그분이 더 능력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크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경영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의지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신다면, 그분이 경영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의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한 감정의 요동과 또 그런 스트레스와 힘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싸움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삶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생존,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닌 거예요. 늘 도전받고 문제 해결하고 또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인생의 이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왜 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생존요? 참, 그것도 행복할 때나 평안의 시대 때나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이렇게 발달된 도시, 그죠? 현대식 모든 이 발전된 그 도시가 그냥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국가가 한 국가가 발전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공존하고 공유하고 이 경제 경영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도시가 건설됐잖아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의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됐죠?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니 아파트가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그런 것에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생존과 문제를 해결받아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계획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자녀를 위해서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면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잠시죠. 그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셨죠.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네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회가 되게 하셨고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누구에게 두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셨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이 회복의 추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죠. 지금 세계의 모든 경영의 중심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더 나은 회복은 아마 성전 건축과 성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있대요. 그 사라진 법궤가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어디에 숨겨놨는데 막 그 법궤를 찾으면은 완전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전을 어디인가, 옛 성터가 어디인가,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하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한 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력들은 더 크게, 더 높게, 더 위대한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히 하나님의 빛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차지할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주신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행동, 제스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마 잘 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더했다면 더 나은 일들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분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일을 위에 맡겨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하신 일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뭐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땅을 맡기시고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뭐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한번 가보세요. 등산 한번 가보면 어때요? 뭐 요즘에는 계단으로 많이 이렇게 해놔서 그래도 이렇게 다닐만 하지만, 진짜 이제 등산 코스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평탄한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가다 보면 다리를 삐끗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힘든죠. 또 힘들지만 그 과정을 또 이렇게 해서 등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약속하셨고 주셨지만 그 길이 뭐 할 수도 있고 평탄하고 형통할 수도 있고요,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빠지고 힘들게 그 자리를 고군분투하면서 가고, 형통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많은지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줬어.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어떻게만 하면,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고군분투하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통함의 은혜라고는 감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이에게 준 그 유업을 차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길에 오늘 오늘 평탄과 형통함이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이제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뭐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뭐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반대되는 것을 고백하겠죠. 오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되도록 고백하는, 말씀을 말해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말씀을 말해내는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고백해내는 일.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말뿐인 게 아니에요. 말은요, 그 사람의 모든 표정,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냥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말씀을 말해내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나 도전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말해내고 있는가? 이왕이면 평소에 잘 나갈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밤과 낮이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때요? 사람은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죠, 듣죠. 눈으로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이것은요,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요? 잔상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무의식 중에 잠겨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는 언제예요? 대부분 잠을 잘 때가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깨어있을 때는 의식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할까 선택도 하고요, 이 생각은 거절하고 이걸 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무의식의 상태, 잠잘 때는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꿈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공포영화를 보고 잤어요. 공포영화에 내가 지금 막 저기 꽂혀가지고 막 무서운 것만 봐요. 그럼 꿈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뭐 당구 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특별히 공집사님 당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당구를 막 처음 배웠고 당구에 몰입하면 어때요? 막 당구만 치다 보면은 그냥 꿈속에서도 막 당구, 천장에 누워도 뭐 당구장이 왔다 갔다 한대요. 탁구에 막 하다가 내 잠자기 전에 오늘은 드디어 다 모였으니까 한번 우리 붙는 거야. 자, 내일의 경기를 위해서 이 밤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탁구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탁구공이 눌리는 꿈을 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묵상한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언뜻 생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게 주어지죠. 그것이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까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담아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건 지금 당하고 처한 상황들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정말 힘들죠. 삶의 괴로운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답답한 일 당해보세요. 정말 그 일들을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그만큼 답답함이 우리한테 밀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결과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결과가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요, 그걸 아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 배워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어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지혜가 있겠다라고 어떤 삶을 계획했을 때 오늘 그것이 뭐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생겨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묵상하면 너무도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편 1장 1편 2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즐거워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이번도 가을이니까 가을에 단풍을 보는 것도 즐겁고 또 맛있는 먹는 것도 즐겁고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게 일이 되고 업무가 돼요. 그러나 즐기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공급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요,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면 알잖아요. 물 안 주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 가지가 마른, 나뭇잎이 마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물을 부어줘도 어때요? 이미 끝났어요.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러나 또 부어주면 어때요? 새로운 가지들이 힘을 얻고 자라나잖아요. 물은 이와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된 인생을 주셨고 저주받는 인생을 주셨어요. 저주 가운데 해방하셔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축복의 인생은 이런 거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날마다 공급되어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마를 일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이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철을 따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문제들도 많아요.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한번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영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생이 턴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번째는 뭐하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뭐하라?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본 자기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인데, 그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좋은 걸로 그쳐서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듣고 좋은 것을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 아시죠? 가을 배추가 아니라 가을 상추 참 맛있더라고요. 네. 가을에 왜죠?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상추를 걷어서 먹었습니다. 가을에 또 우리 육간사님이 뭘 했으니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을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죠?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거기다 뭘 줘야 될까요? 물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죽지 않도록 싹이 트도록 잘 관리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판기처럼 그냥 500원 넣었더니 5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뭐라고 말한다? 말씀을, 온유한 말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걸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했다면,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면, 아 좋았어, 은혜 받았어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잡아서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밭에 심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삶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평탄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성공을 이루거나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발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고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너가 간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갈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고 성공하는 걸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형통하리라 라는 뜻은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롭다, 총명하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다, 능숙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내가 형통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면 너는 발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요, 통찰력, 명철이 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가,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 가운데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이 지혜와 통찰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는 일이 생긴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신중하고 사력 깊게 행동하는 일들이 나타난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평탄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은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출발입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맡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뤄가세요. 그 여러분이 차지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참 요즘 많이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뭐라고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리처럼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러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좀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요? 그리하면 내 길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고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따라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길이 평탄하고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향하신 계획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꿈꾸며 지금 가고 있는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무엇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어떤 도전, 이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낙담하기를 거절합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나를 통해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땅과 내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 듣는 그곳에 내 귀를 열고 심령의 말씀에 씨앗을 새겨놓고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오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각 심령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불로 임하셔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이 시간 회복하시고 이 시간 감동하시고 이 시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될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